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드온이라는 위대한 사사가 300명을 데리고 엄청나게 많은 역사적인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었지만 그가 이후에 자기 관리를 잘못해서 결국 자신도 망하고 자기의 가문도 망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자기가 첩을 통해서 놓았던 아들인 아비멜렉이 이렇게 세겜 사람들과 연합해서 그 기드온의 아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중에 이제 막내 아들 요담이 이제 도망을 쳐서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저주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바로 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저주가 그대로 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탐욕들을 잘 제거하지 못해서 결국 그 탐욕 때문에 죽게 되는데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몇 가지 메시지들이 있다면,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왕이 되고 싶은 그 탐욕들을 가지고 결국 자기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세겜 사람들도 다 죽이게 됐는데, 결국은 데베스라는 곳에 가서 그 망대에 숨어있는 사람들 또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 위에서 여자가 맷돌 윗짝을 떨어뜨렸는데 그게 머리에 정통으로 맞아서 두개골이 깨어지고 자기 이제 비서실장과 같은 늘 따라다니는 그 청년에게 자기를 죽이라, 그래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걸로 오늘 성경이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농사와 같습니다. 여러분, 농사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내가 심은 것을 거둔다는 뜻인데,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었던 것이 그대로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내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언젠가 그것을 심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참 좋은 것이 나타나면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을 심었기 때문에 좋은 것이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 역시 내가 심었던 삶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좋은 것을 심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 심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은 정확하게 이 진리를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이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심어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치는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좋은 것 심어서 좋은 것을 거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을 위하여 좋은 것 심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멜렉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욕으로 살인과 또 남을 죽이는 것을 심어서 결국은 자기도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과 연합해서 그런 악한 일에 동참하다가 결국 그들도 다 불타서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시겠습니까?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비멜렉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세겜 사람들도 심판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탐욕으로 악한 것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을 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것을 심다가 결국은 심판으로 거두게 되겠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귀한 것들을 잘 심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도 믿음의 한 영역입니다. 나 지금 뭐 심고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막 기도하고 또 막 예배드리고 이러면 내 신앙생활이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좋은 것들을 반드시 심으셔야 합니다. 기도를 심어서 응답을 거두고 예배를 심어서 은혜를 거두셔야 합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실컷 죄를 뿌리고 죄의 열매를 거두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삶은 주일날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수요일에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것 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질도 심기도 하고 사랑을 심기도 하고 구제를 심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봐서 영혼 구원을 심기도 하고 복음을 심기도 하고 참 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뭘 심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사람들은 늘 원망과 불평을 심습니다. 비판과 정죄를 심습니다. 그래서 거두어지는 열매들이 선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살아갈 때에 지나간 과거에 내가 무엇을 심었는가, 그것이 오늘 내가 따먹는 열매라면 오늘 내가 좋은 것 심어서 내일부터는 좋은 것을 거두는 자가 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어리석게도 아비멜렉과 같이 탐욕으로 인하여 악한 것을 심었다가 결국은 비참한 종말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심어서 좋은 것 거두시는 이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혼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여러분 오해하실 만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를 갈라내고 있는 것을 보는데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냈는가? 하나님이 악한 영을 조종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셨는가? 이런 관점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만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허용하는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허용하시는 섭리라는 뜻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악한 영이 내게 역사할 때 하나님은 막아주십니다.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 악한 영이 내 좋은 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 악한 영이 나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탐욕이 있고 악한 생각이 있으면 이 보호막이 끊어지게 될 때에 원수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분탕질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잘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마귀가 들어와서 분탕질하게 될 때에 그 악한 영이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과 15절에 야고보서 1장 13절과 15절에 정확하게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세겜 사람들은 이 아를 왕으로 세워서 내가 덕을 봐야 되겠다. 그런 탐욕이 우리 안에 가득하니까 그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기드온의 그 아들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아서 자신도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 하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신 것이죠.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그들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된 것은 내 심령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로부터 물리치시고 우리의 영과 육을 보호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이것이 정말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보호하시고 역사하는 그 장막들을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는 다 아비멜렉과 같이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지만 다행히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당신의 생명사계 속에 보호하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사셔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나요? 에베소서 5장 18절과 20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시와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보시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양과 감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원수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그 심령 속에 원수마귀가 어떻게 역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한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그 가운데 어떻게 원수마귀가 역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로 거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면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기도요, 그것이 찬송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어느 날 보니까 내 믿음이 다 희미해진 거예요. 전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전에는 여러분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가치였어요. 전에는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은 생명을 걸었지 않습니까? 전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게 희미해지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 심각성을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둥병에 걸려 있으면 손가락이 잘려가고 발가락이 잘려가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지금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가는 동안에는 여러분의 영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영이 깨어있는 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남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꼭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그 귀한 것들로 가득 차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내 속에서 활개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송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악한 영이 들어가서 분탕질 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찬송이 넘치는 교회,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는 교회는 원수마귀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잠들어 있는 영혼, 잠들어 있는 교회, 탐욕으로 가득한 심령에는 원수마귀가 들어와서 그 인생과 삶을 망가뜨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로 여러분의 심령들이 가득 차는 이 은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에 유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기름이 떨어져도 그냥 고속도로를 달려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가득 채우고
그 고속도로를 힘있게 달려갑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속도로에 여러분의 인생의 차가 올려져 있는데 여러분 노란불이 반짝반짝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보고 그대로 달리시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빨간불이 반짝반짝 하는데도 계속 달리시겠습니까? 결국은 멈추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추어서는 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들이 주님의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은혜를 매일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저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분탕질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있는 이 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세겜 백성들이 이 결국 아비멜렉의 군대에게 쫓김을 받아서 전투에서 패배하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가 그들이 들어간 피난처가 어딘가 하면 세겜 망대입니다. 세겜 망대는 요새입니다. 그래서 쉽게 거기에 접근해서 거기에 들어가면 안전하게 생명을 보호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겜 망대로 1000명이 들어갔습니다. 남녀가 1000명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불지르면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무를 합니다. 그리고 어깨에 짐에 나무를 가득 메고 사람들에게 따라해라. 그래서 그 백성들이 전부 다 나무찜을 져가지고 그 세겜 망대 밑에다 쫙 깝니다. 그리고 불을 붙여버립니다. 그랬더니 세겜 망대 위에 있던 그 1000명이 한순간에 불에 타서 다 죽게 됩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생각했던 피난처는 이것이 나에게 나의 생명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세겜 망대로 들어갔지만 결국 그 세겜 망대가 자신들이 죽는 자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요? 56절과 57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56절 57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6절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셨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죠? 하나님이 갚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탐욕 가운데 살았던 이 인생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으로 정죄하셨죠. 지금 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마지막 심판이 불의 심판인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이 불타 없어지는 정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보다 더 끔찍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자들에 대하여 심판하시는데 영원한 지옥의 불로 심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된단 말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피해야 될 때를 피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에게로 피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이 공급하는 힘을 입어서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전부 다 입어놓은 예수님인데 삶을 바라보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피난처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피난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거기가 전부 다 나에게 주는 최고의 그거 피난처이기 때문에 거리로 막 달려갑니다. 예수님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피난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면 그분을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하죠. 나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주셨으니까 당연히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마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삶의 방식인데,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 때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에게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죠. 저도 어떤 때는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나 자신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셔, 주님 다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또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런 고민조차 없고 그저 세상에서 우리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분주하게 막 살다가 주님 놓치고 살다가 나중에 깜짝 놀랄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죠? 성경은 선명하게 우리의 피난처가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34편 6절과 8절에 시편 34편 6절과 8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는 곧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계속해서 주님과의 그 관계를 통하여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으며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만나는 중에도 주님으로 인하여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입으로 믿는 것 아닌가 아시죠? 입으로 믿는 예수야,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예수지만 삶으로 믿는 예수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의 피난처는 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너희의 피난처는 물질도 아니고 너희의 피난처는 세상 것도 아니다. 너희의 피난처는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세겜망대에 들어가서 나는 안전하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세겜망대가 여러분을 안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 불 질러버리면 다 타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우리의 삶으로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인 것을 증거하면서 또 믿으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자신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죽으면 들어갈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딱 한 가지, 오늘 죽으면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너무 세상 사람들 같이 살지 마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악한 원수마귀 우리의 심령에 분탕질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깨어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음의 탐욕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품고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좋은 것 심어서 좋은 것 거두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뭘 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한번 솔직히